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에스겔서 44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한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서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능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속죄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동문 사용과 출입에 관한 규정이고요. 10절에서 14절은 레위 족속의 우상 숭배,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 사독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17절에서 19절은 그들이 입을 예복에 관한 규례이고 20절에서 31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전부 다 구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어떤 정결 예식의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어제까지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동쪽 출입했던 그 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동쪽 문을 닫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 한 사람 외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하죠. 그 이유는 뭘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안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닫아 놓으면 못 나가잖아요. 열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안 나가시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임마누엘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떠나가시면 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1차, 2차, 3차 망해서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넘어가게 됐죠. 떠나가시면 큰일 나요. 어떻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이런 교회에서는 하나님 떠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 규례,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이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나님이 계시지, 안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내가 정한 법과 규례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떠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으로 그 문을 닫아두고 안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떠나가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떠나가시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자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기가 왕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했던 장면을 4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닫아놓은 문도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지를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직분까지 박탈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떠나가셔요. 자, 3절의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이 왕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름을 지금 딱 정해두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고 다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왕을 지칭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영원한 왕은 딱 한 분 계시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영원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냐라고 선택하라 그러면 그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러우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잖아요. 더러우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또 안 들어오셔요. 삐집고 들어오실 일이 뭐가 있어요? 문도 안 열어주는데.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을 활짝 심령을 열어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도록. 왜? 그분은 진리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세세하게 읽어보면 북문, 이제 북문을 보여주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왜? 들어오셨으니까.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셨으니까 북문 쪽을 통해서 그 안쪽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 앞에서 또 얼굴을 땅에 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할 때마다 그 앞에 엎드리는 자세, 이런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가서만 엎드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심령에 그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런 자세, 그런 종의 자세가 합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해서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 모든 율례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래요. 왜요?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면 6절에 보니까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그랬어요. 네, 전심으로 그를 주목하래요. 뭐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를 가지고 귀를 쫑긋 세워서 그걸 듣고 너희가 얼마만큼 가증한 일에 빠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이 치고 들어오는데 다 틈이 생기고 문이 활짝활짝 열려서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마귀가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볼 일이 아니에요. 경계하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우리 안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분별해 내셔야 돼요. 구별해 내셔서 다 제거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가증한 일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었냐? 사건이 이렇게 돌아가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왜 데려왔을까? 이거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과 몸에 할례를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회개잖아요. 할례는 피 흘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뭐 하려고? 회개하는 자들을 속죄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으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악된 몸과 행실에 대해서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을 성전 안으로 드리는 거예요. 절대 법적으로 불가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지 않았던 거죠. 전심으로 주목해서 봤더라면 제사장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구약법대로 하면 성도님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출입 불가합니다. 교회 안에 못 들어와요. 완전히 회개하는 마음, 완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이 성전에 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마음에 할례, 회개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자신을 낮춤도 없는데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요. 7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그들이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그래, 더럽힌다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회개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활보하면서 돌아다니고 예배할 거 예배하고 내가 맡은 직분 가지고 막 봉사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다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 그게 어떤 봉사를 우리가 맡고 있든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봉사를 맡고 있고 사명 감당하신 분들은 이 마음 청소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허용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마음, 이 몸의 할례, 이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그분을 거룩하게 섬길 줄도 알고 자신의 안과 밖을, 이 몸가짐 하나를 깨끗하게 할 줄도 알고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이런 이방인이라면 그래 웰컴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어떤 사람이? 이 이방인들이요. 이런 사람을 두어서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그럼 제사장들은 뭐 하려고? 죄송해요, 속된 말에서 헛짓거리 하려고. 근데 헛짓거리 하잖아요.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자기 일들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도 모르는 사람, 회개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맡겨놓고 자기네들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사단은 미혹하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동쪽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거룩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출입할 때에 이런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하지 마시고, 세상에 때묻은 것이, 더러운 것이 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씻어 맑게 할 수 있으니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대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이지 못하리라.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 직분이 상실되겠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요.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봐보세요, 백성이 떠났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백성이 먼저 물들어서 떠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죄값 받겠다.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목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성도님 정신 차리세요. 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죄악에 빠지시냐고. 이러다가는 영혼까지 망하고 당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정 다 망한다고. 이렇게 해줘야 될 제사장이 자기도 같이 빠져. 일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맡겨놓고. 완전히 한량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다행으로 아세요. 담임 목사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종은 잘 만나신 거예요. 진짜로. 남한테 다 맡겨놓고 놀러 다녀. 그럼 언제 말씀 보는데? 말씀에 주목해서 성도를 영적으로 탁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언제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역자들 되도록, 그리고 그 길로 성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겠다고 11절과 14절에 말했어요. 자격 박탈이요. 자격 박탈인데 다행히 11, 14절 말씀에 다른 일을 시켜줘요. 제사장의 자격은 박탈이지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아라. 와, 제사장이면 재래의식을 다 해서, 우리말로 하면 예배의식이죠. 예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제사장, 이런 직분을 다 박탈하고 문지기 직분으로 직분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 박탈됩니다. 다행히 문지기라도 하면 천만다행이긴 해요. 영혼은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구원은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이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문지기를 해도 우리가 이제 주차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거룩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지만 죄송해요. 헛짓거리 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 박탈. 성도 못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자로서 해야 될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성도들도 도와서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바꿔버려요. 제사장을 바꿔서 사독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탁 뺏어가지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이런 거 절대 잃지 마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스러운 직,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여기시고 나중에 다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맡길만 하니까 맡기셨잖아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맡길만 하니까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서 그 사명 죽기까지 충성하여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런 제사장들이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30절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요 말대로 하면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 다 갖다 바치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물들,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이 먹고 마시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축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6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제사장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하나님이. 안 주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죠. 28절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무소유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 죽는 거죠 뭐. 그런데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면 그들에게 복을 구하래요. 축복을 베풀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이 도서비를 주시죠. 도서비를 주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꼭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받아보면 아유 이게 쉽지가 않는데, 나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런 걸 주시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섬대사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받으려는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어려운 중에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하세요. 죽게 하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비어있는 자리에 기도로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감사, 그리고 일점 번제물 등 제목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빈손 보이지 않고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곳간에 쌓으셔서 성도들의 삶에 가난과 고난이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부요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속히 100% 완치가 되어서 정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